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기적 같은 하루의 삶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외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정작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는 소홀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가까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이웃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품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들이 불안정하여 모두가 위기와 불안 속에 있사오니 이 혼란한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졌던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시고 분열되고 나뉜 이념들이 화합되고 존중하는 사회로 회복해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 그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공평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고 거하는 곳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어느 곳에든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어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음을 믿고 꿈과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새학년을 준비한 자들에게 좋은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학업하는 데 지치지 않고 지혜와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오며 전하는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말씀이 되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은사라는 단어, 은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은사가 뭐예요? 라고 묻고 답할 지는 많이는 않는 것 같아요. 뭘 잘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이 있어도 은사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일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은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복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청소년 시기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좀 기적을 많이 행할 수 있으면 전도하는데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인데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수련회 가서도 기도하면서 방언도 주시고 막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도 주시고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막 제가 아는 건 다 달라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엔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예. 전혀 안 주시더라고요.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가 될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외에도요, 교회에서 자기의 그 신앙 경험치나 능력을 어떤 신비적인 능력 받는 것으로 좀 검증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나쁜 욕망이 아니라 좋은 욕망이겠죠. 예. 신비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끝자락이라도 내가 좀 경험할 수 있다면 내 마음에도 확신을 좀 얻고 내가 설득하는 사람들에게도 봐봐 나 이런 거 있다 하면서 슬며시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초자연적인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들 그런 신비적인 능력, 신비적인 선물, 은사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것, 우리 주변에서도 곧잘 보고 확인하게 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못 알아듣는 말로 뭐라 계속 반복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내 기도는 쏙 잊어버린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은 알려진 외국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른 나라 말로 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기록들은 있지만 그 모든 기록들이 다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려진 외국어, 우리가 곁에 있었던 뭐 일본어, 영어, 또 어디 아프리카 한 구석에 있는 어떤 나라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알려진 외국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자신도 알 수 없는 자기 영혼의 말이에요. 자기 영혼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특이한 기도 방법,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우상의 제물,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길게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제물과 관련해서 길게 얘기하다가 뒤에도 먹는 음식에 대해서 성찬까지 먹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이어졌듯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비로소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12장에서 14장까지 3장을 할애해서 아주 짜임새 있는 편지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거기서 비로소 이제 14장에 가면 그 은사들 중에서 주로 많이 두드러진 방언, 저 특이한 말인데 저게 뭘까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서 주목했던 그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하면서 그에 대한 꼭 필요한 지시사항들을 14장에 쏟아놔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방언 얘기를 주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언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선물, 뭐 방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방언을 포함하여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신비한 선물, 그게 은사거든요. 이 사자는 하사한다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하사하시는 모든 신비한 선물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들, 그것을 대하는 바른 태도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왜 가르쳐야 하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이 있었던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부터 먼저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한번 꼬았죠.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말투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만납니다. 은사에 대해서 오해와 실수가 없기를 바라요. 꼭 알기를 바라요. 라는 말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 은사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이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 얘기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은사에 앞서서 좀 다른 얘기를 깔고 시작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나열하기 전에, 특히 방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시는, 은사라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사품,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 어떤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가장 중요한 선물. 이 선물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방언은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영혼의 말을 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은사로 얘기하자면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능력, 은사, 하나님의 하사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물치고 너무 시시합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외국어를 막 말한다든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잘 믿는 능력이라니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이 예수, 저주, 저주라는 말은 모든 욕을 함축하는 말이죠. 예수, 나쁜, 이런 식의 연결해서 실제 원어는 예수하고 저주라는 두 단어밖에 없어요. 예수는 저주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시절을 여러분 혹시 있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에 있던 사람들은 떠올려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사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결코 예수는 저주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신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것이죠.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성령의 선물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변화는 뭘 뜻할까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앞으로 얘기할 은사를 포함하여 모든 능력을 내 뜻대로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바보 같은 사람, 무슨 바보 같은 말이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힘대로 사는 거야. 내 힘을 모아서 내 능력으로 내 자유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는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요. 그것이 저의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그게 저의 자유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렇게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에 미치지 못하니까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대하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시는 분의 능력으로 주시는 분의 뜻을 따라 주시는 분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마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요. 성령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태도와 은사,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일부러 라임을 힘줘서 얘기했는데 들리셨어요?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라임이 들리죠? 각자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누군가는 방언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어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받은 능력들은 다 좀 차등한 것처럼 보여요. 차등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따라 주시는 분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태도는 다 같습니다. 한 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은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찾으셨어요? 능력, 다른 말로 기적, 예언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한대요. 각종 방언 말함, 그리고 그것을 통역하는 방언 통역. 나중에 이제 14장에 이르러서 방언 얘기 많이 할 텐데, 방언은 전혀 알아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역하는 것도 역시 받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 통역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나열한 거는요, 은사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적어도 한 개 정도는 포함돼야 된다. 당신 은사가 있다면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은사들은 헤아릴 수 없어요. 너무 많아요. 바울은 다 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열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사들을 많이 받아서 주변에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두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제 추측이 맞죠? 예. 이 사람들이 경험한 은사들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뜻을 따라 자기를 위해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 좀 남아봐요. 제가 가진 능력을 조금 당신에게 발휘를 해줄 테니까 하면서 오세요. 치료해 줄게요. 저희 집에 찾아오세요. 치료해 줄게요. 이제 물론 어떤 그런 방식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 의도 자체가 제가 좀 힘 좀 쓸게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기 것으로 남에게 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섬기라고 줬어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제가 언제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은사를 가르치면서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원리는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여기지 않아요. 모두 주님의 것, 모두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한번 나열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달 수 있습니까? 이건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잠재력들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건 모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요. 정반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오해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뭐 좀 잘하는 거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늘 고민스럽습니다. 별로 잘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이죠. 예. 누가 저한테 그거 할 줄 알아요? 그거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나 다 할 줄 알지 하면서 체면 때문에 나 못하는 거 빼고 다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 마음속 한쪽에서는 제 스스로 말합니다. 그래 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 그런 생각을 곧잘 마음에 해요. 뭘 제대로 하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왜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지? 난 대표적으로 뭘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어가지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공감하는 분이 많이 없네요. 예. 다들 받으신 게 많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그 모든 능력은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미 되었음을 먼저 기본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다른 눈에 띄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신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가진 것으로 만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속상해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 안에 있는 부족한 것 하나 두 개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바깥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입혀진 사람이지. 주님이 날 도우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요. 지금 얘기한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능력을 좀 고르게 주실 것 같은데 왜 똑같이 고르게 주시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볼만한 것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좀 부족하게 하시느냐는 문제예요. 예. 누구는 키 크게 하고 누구는 키 작게 하고 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누구는 힘을 세게 하고 누구는 힘을 약하게 하고 누구는 눈 크게 만들고 눈은 작게 만들고 예, 뭐 외모를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눈에 띄니까요. 예, 누군가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왜 적게 주시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설명은 쉬워요. 설명은 우리가 각각 따로라면 이것은 분명히 차별이에요. 누군가는 좋은 것을 많이 가졌고 누군가는 눈에 띄는 좋은 것을 적게 가졌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르게 하지 않은 차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각각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유기체, 몸과 같은 유기체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주셨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 가장 쉬운 예가 가족이에요. 가족. 예. 가족은 마치 한 몸처럼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를 들기에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 모두가 힘이 똑같아요? 예. 누가 힘이 가장 세요? 얼마 전까지는 우리 식구들은 중에서 제가 힘이 제일 셌는데 이제는 아마 큰아들이 제일 힘이 셀 것 같아. 예. 가족 중에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신체적으로 누가 가장 유능합니까?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도 좀 힘이 세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힘 좀 써야 할 때면 그 아들은 반드시 부름받게 되겠죠. 예. 가장 유능한 사람은 먼저 도와야 할 일에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힘이 세니까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서 누가 재산이 가장 많아요? 그걸 공개할 수는 없죠. 예. 분명 식구들 사이에서도 재산이 좀 차등할 겁니다. 그죠? 어머니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아버지는 용돈 받았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분명히 식구들 사이에 가진 돈의 힘이 차이가 있지만 적게 가진 식구 구성원이 난 왜 이래 적게 가졌어 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물의 힘을 발휘해야 될 때면 가족 구성원 중에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해 줄 거니까요. 예. 그를 위해서 힘을 써줄 겁니다. 기꺼이. 각자 모두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완벽할 것 같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모두가 다 힘을 가졌고 모두가 필요한 재력을 가졌고 모두가 각자에게 필요한 평판을 다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과정은 하나예요. 싸우고 흩어져요. 싸우고 흩어지는데 미련이 없을 거예요. 이제 필요 없겠는데요. 우리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즐거울 때만 만납시다. 헤어져요. 예. 성경은요, 성도들이 각각 다른 능력, 다른 은사를 가진 것을 차별이 아니라 몸이라는 유기체를 가지고 설명해요.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 이 조직의 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지체라는 말 잘 안 쓰죠. 예. 제 청소년 때는 지체라는 말 썼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성경에서나 읽을 수 있는 표현이죠. 몸의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몸의 각각 다른 부분들은요, 외모가 다 달라요. 그것은 그 위치에서의 역할이 각각 다른 겁니다. 각각의 다른 부분은 모두 각각 다른 위치에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틀림없죠. 예. 그래서 그 각각은요, 서로를 가리켜서 몸이라고 해요. 눈도 몸이고,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이에요. 다 몸이에요. 그런데 비유로 21절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죠. 21절 한번 보세요.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모가 없다. 눈이 말입니다. 손한테다가, 야, 손, 너는 쓸 데가 없구나. 제대로 보지도 못하잖아.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아유, 그 밑에서, 더럽게 땅을 디디고 다니네. 라고 얘기하면서 머리가 발에게 쓸모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 아닐까요? 실제로 각 부분이 이런 말을 하듯이 자기 잘난 맛에 모두가 독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 각각은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존재 자체가 정말 쓸모가 없어져 버릴 겁니다. 눈이 자기 잘난 맛에 독립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을 떼가지고 어디 한번 놔둬봐요. 아름다워요, 흉해요? 깜짝 놀라겠죠. 시험 잘 봤어요? 잘 봤답니다. 눈이 부었는데 울은 것 같은데. 예, 눈은 제 위치에서 몸에서 제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데 따로 떼놓으면 그렇게 흉할 수가 없어요. 머리도 그 잘난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떼놔서 몸을 벗어나 따로 떼놓으면요, 그게 뭐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하다고 많이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눈이 너무 제 잘나가지고 전부 다 눈으로 가득 메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예. 균형 있게 딱 포커스 맞추게 2개만 있으면 돼요. 예. 머리가 제 잘난 맛에 몸에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2개, 3개 얼마나 큰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보기도 이상하고요. 머리도 하나면 적당한 것이고 그 하나의 역할이 몸에 잘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비유는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중 누구는 갖춘 것 같고 그 갖춘 자는 누군가에게 다른 상대에게 내가 좀 잘났지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쓸모없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쓸모없구나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몸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몸으로 지음받은 너희 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22절에서 24절에 한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습니다. 실제로 약한 게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는 표현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가를 잘 못하거든요. 23절,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에게 세상 기준으로 덜 명예스러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 없는 지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24절,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볼 때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왜 더 요긴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왜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몸에 유익하다는 말이지? 못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면 더 단합도 잘 되고 더 뭐라고 하죠? 평균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야? 더 멋있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좀 못해 보이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몸은 더 명예로워지고 더 훌륭해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약한 존재를 나의 몸으로 함께 살펴보고 더 명예롭게 만들어주고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내가 지금 멋있는 모습 많이 갖고 있지만 내가 갖추고 있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듯이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 사람을 돕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훌륭해지고 더 명예로워지는 더 아름다워지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힘입고 살아가는 새롭게 된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따라 자기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은사로 우리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선언에는 다른 여지가 붙을 게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거 말고, 주를 위하는 거 말고 내가 좀 남겨주시시오. 그럴 여지가 필요가 없어요. 또 이런 고백을 대담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몸의 다른 부분을 이루는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일과 영광이 나타나면 나보다 더 훌륭해졌잖아 하면서 속상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권윤조가 좋은 대학에 가면 예은이가 기뻐해 줄 수 있고, 예은이가 훌륭한 대학에 가면 윤주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얘 들었다고 혼날까 걱정되네.
누군가가 명문대에 진학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 줬어.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악착같이 너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더니 훌륭한 대학 결국 진학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뻐해 주는 거야. 우리 몸의 일로 여기고 기뻐해 주는 거야. 누군가가 사업에 번창해가지고 큰 사업을 따내면 내 마음에 기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아픈 일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의 일같이 아파해요. 누가 다쳤어요. 누가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누가 외로워해요. 그 아프고 고독한 일을 혼자 겪게 하고 너의 일이니까 너 스스로 견뎌내라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외로움을 이겨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요? 우리 몸의 일이니까요. 그것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나 자신의 존귀함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계기고, 우리 몸이 함께 주님의 기쁨을, 우리 몸으로 우리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래.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곁에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함께 마음